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성경 중에 욥기 전도서를 지혜문학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지금도 세계 만민이 배우는 교훈서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들은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지식들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교훈서가 있고 그 외에도 세계에는 도덕경 혹은 호경 또 동양의 책은담 등 수많은 인생의 교훈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에 나타난 이 교훈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자신의 장년기에 지었습니다. 그의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타난 솔로몬의 교훈은 한창 일하는 장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잠언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 시적 표현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문학적으로는 그 형식이 다르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언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은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이 악인의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출세를 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부재를 합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도록 버려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누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참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는 울면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몰라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에 보면 비탄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남들이 안 짓는, 남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나는 죄로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그냥 설정하는 것을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잘 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영상이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잘 되는 세상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된다. 어떤 면에서 악인들이 유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덕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오히려 유익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의인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오히려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도 성공을 하겠지만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부조리와 모순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라는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은 문자 그대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창세전부터 구별된 행태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속성에는 다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타고납니다. 인간의 타고난 재성은 악을 좋아합니다. 선을 배우기보다는 악을 배우는데 오히려 민첩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악을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고 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악을 왜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지혜롭게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터득하는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은 어떻게 가르쳐 줘도 터득을 못해요. 몇 번 가르쳐 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또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느냐 선하게 태어났느냐라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이전부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반이니라. 성경은 인간이 처음에는 아주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단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선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착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났다는 것이죠. 이 원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악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냐 선이냐 하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또 그것이 선하냐 악이냐라고 구분하는 것이 선의 기준이죠. 도덕의 기준입니다.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느냐 덕을 끼쳤느냐 하는 것으로 의인과 죄인의 구분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법과 도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방법으로 다가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그 강도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영혼을 나그네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아침에 배운 천국을 말합니다. 그 강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생에 그는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사행수이고 도덕적으로는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에 갈 만한 의와 선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과 악은 제사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악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인들의 세상에서 저들의 형통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하면은 제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악인들이 행통하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드러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나와 결별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정말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인들의 형통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과의 타협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면 불법이 있고 그게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악인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순수한 의와 선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불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불의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불신앙만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만큼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우리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거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형통함을 이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형통함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세속화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에게는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행색을 따지지 아니하고 직업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자녀라는 것을 알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개되는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려야 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쉽게 동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부로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외면하고 믿는 성도들을 전혀 만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성도와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상대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지 그들의 악을 배우기 위해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탕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되는 그 비법 배우러 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을 배우면 안 되고 그들을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의 악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서도 안 되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던데 안 만나볼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에 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의 삶을 이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일정이 이르는데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문학적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악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행동을 이기는 방법을
원리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죠. 둘째로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의 절제와 다스림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악인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방 붙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 지략이 만하며. 악인들의 행통을 구경하지 말라는 것은 막 그런갑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멀리 하는 것으로, 나는 저리 안 한다, 저 나쁜 짓이다, 이것으로 만족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 전략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전략은 묘사를 말합니다. 묘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전문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거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몰랐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껴있지 않으면 멍하게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묘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카운슬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맹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보배를 가지고 내 집을 가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보배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테리어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집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시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꾸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꾸미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과 더불어 싸우려면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꾸미고 내 인격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보배로 인격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뜻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들로 너희들이 무장을 갖추고 묘사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교교회를 이제 오늘 설교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초교교회에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수고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장로님이 9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모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가족들이 와서 보고, 신앙이 약한 자들이 보고, 내가 저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진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알겠다. 이런 신앙의 모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10분에 여기 와가지고 혼자,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 있는 중직자들이
신앙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초계시장을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초계교회 장로다, 초계교회 성도다, 참 근사다, 참 멋있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도 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땅에 목사로 한번 왔으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도 보십시오. 신앙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곧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좀 그렇게 삽시다.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땀 흘려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도리어 한바탕에 욕만 얻어먹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 한번 살아보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게 다 보상이 되거든요. 10고울이 아니라 10개의 별이 아니라 15개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그런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략으로 싸우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디아당당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많이 공급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보배를 전략으로 삼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은사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담의 은사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래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웅크리고 살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들과 제휴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초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